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은 물론 전 세계가 아주 난리입니다. 예. 정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세계 경제에 192조의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서 여러분 경제가 지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출 원자재가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재료들이 만들어지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자동차도 못 만들어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제조업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소매 판매, 지역관광, 음식, 숙가복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가 말이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불신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가 더 어려운 마음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지하철에서 기침 한번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 다 쳐다봐요. 마스크 쓰지 않고 기침하면 어떻게 해요? 예, 민망할 정도로 아주. 그래서 요즘에 기침을 손으로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소매로 이렇게 기침해야지. 손으로 맞고 기침하면 그 사람 옆에 1m 반경의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신의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 이거죠. 나 혼자, 내 나라만, 내 가정만 잘하면 되겠지. 그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없다?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나라와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또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큰 어려움과 고통에 빠질 수 있더라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어요. 그 진리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여러분 공고한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하나 그 공고한 날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를 오늘 히스기야의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히스기야를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두 동강으로 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 중에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13번째 남유다의 왕으로 25살에 왕위에 올라요. 그의 아버지는 여러분 아하스라고, 그의 아버지는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아버지가 악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했었냐면 성전의 거룩한 성전 기구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곳에다가 바알과 아사라신을 섬기는 신당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백성들에게 우상과 제단을 만들어 섬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였어요. 오죽 얼마나 악했는지 이 아버지가 죽었는데 보통 왕의 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여러분 그 바깥에 묻혀 사람들한테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그 왕에게 어떻게 오늘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이 아들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선한 왕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예? 그가 얼마나 선했는지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다윗 말고
그 다음에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왕이 누구냐?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더라 이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었었던 그 왕이 어떻게 그렇게 왕이 될 수 있었냐 하면 바로 어머니의 영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악한 왕이었지만 어머니는 아주 선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아비야는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했었던 집안의 딸로 나왔고, 그 아비야가 경건한 아들 누구를 낳은 거예요? 히스기야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은 아버지가 끼쳐요? 어머니가 끼쳐요? 왜 소리가 적으세요? 네? 솔직하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절대적인 영향, 교육의 절대적인 영향은 아버지가 끼쳐요? 어머니가 끼쳐요? 네? 어머니가 끼쳐요. 그걸 부인해요? 부인하지 못해요? 부인하지 못하는데 목소리는 작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의 절대적인 영향은 어머니의 영향력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면 자녀들이 신앙이 좋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들이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아버지가 있어도 선한 어머니가 있기에 누가 나온 거예요? 히스기야 왕, 선한 왕이 나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선한 어머니입니다. 시작. 당신은 선하고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히스기야 왕처럼 위대한 자녀가 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어머니라는 걸 여러분 자신감 있게 여러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자녀에게도 그런 훌륭한 히스기야 왕처럼 나올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아비야처럼 선한 어머니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한 어머니를 두었고 믿음의 어머니를 두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믿음의 영향력을 받아 왕이 된 다음에 그가 행했었던 그의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더럽혔었던 성전을 다시 정화시킵니다. 우상들을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고 주의 종들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예배하는 성전으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산당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제해버려요.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지키지 않았었던 유월절을 다시 복권시켜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하는 나온 절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해방이 있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의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수백 년 동안 그 절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해요. 여러분, 그렇게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용어가 오늘 1절에 나와요. 1절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히스기야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우상 숭배를 없앴습니다. 산당들을 없앴어요. 성전을 깨끗이 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충성된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1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는 그런 위기가 벌어져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애쓰고 그렇게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은혜를 주셔야 하잖아요. 축복을 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 갑자기 더 큰
고난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있더라 이거죠.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내가 전국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된 나라가 될 거라고, 하나님 잘 믿으면 복된 나라가 될 거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꼴이 무엇입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담담하게,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순응하고 받아들이더라 이거죠. 이 어려움을 겪지만 믿음으로 대처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위대한 거예요. 평상시뿐만 아니라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뭐를 변치 않아요? 믿음을 변치 않더라 이거죠. 히스기야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얻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흔히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리고 환난을 여러분 복으로 바꿔주시고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 가운데 갑자기 어려움이 우리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위기가 우리가 처할 때가 있더라 이거죠. 혹시 마음속에 어떤 불안한 생각이나 불만스러운 생각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를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어려움과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오늘 세 가지의 교훈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는 자기가 할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다 이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최선을 다했다. 그 위기를 어떻게 모면했냐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하기 전에 또 구하면서 인간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다했더라 이거예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에요. 왕의 직분의 사명을 다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3절과 5절의 내용을 보면 왕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군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적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장기전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여러분 병법과 전략과 전술로 적군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골똘히 생각하고 부하들과 의논하고 자기 손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수도까지 아수르 군대가 뭐 한 거예요? 들어온 상태예요. 포위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유다 백성의 군대보다 누가 더 많아요? 아수르 군대가 훨씬 많습니다. 900승의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온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기온샘이라는 샘이 있습니다. 이 기온샘은 이 예루살렘의 수원지인 거예요. 기온샘에서 사람들이 물을 길어다가 어떻게 해요?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유다 나라에는 어떻게 해요? 물이 귀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여러분 물이 솟는 그 큰 샘을 어떻게 해요? 이 지하 수로를 팝니다. 기온샘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수로까지 지하 500m의 암벽을 뚫고 수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샘을 어떻게 해요? 다 닫아버리고 기온샘만 남겨놓고 기온샘에서 물이 흘러서 어디까지 오게 하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까지 오게 합니다. 기드론 골짜기 양옆편에 과수원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장기전에 대비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을 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요. 또 아수르 군대가 올 때 물을 먹지 못하도록 주변에 있는 샘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기온샘에서부터 500m 물을 파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까지 물을 먹을 수 있는 어떻게 지하 수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포위를 당해도 어떻게 해요? 장기전으로 이길 수 있고, 그들이 사막을 넘어 힘들게 예루살렘에 도착해도 뭐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그들이 장기적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벽에 무너진 것을 중축하고 높은 망대를 세웁니다. 여러분, 그리고 군사들을 재정비하고 무기를 공급합니다. 왕으로서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가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분들은 어디로 가냐면 기도원에 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기도원에서 문제는 뭐냐? 그러면 기도원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왜요? 내려오면 머리 아프거든요.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거든요. 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어디에만 머물러요? 기도원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예. 회피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는 기도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뭐예요? 최선은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을 믿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시도록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양손을 향하여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다닐 수 있는 곳을 열심히 다닐 수 있는 양발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도 써야 되고 지혜도 동원하여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평소보다 어떤 사람은 2-3시간을 더 열심히 노력한다, 2-3시간을 더 기도한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평상시에 두뇌보다 여러분 더 노력한다라는 거죠. 더 수고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 나라가 위기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수고하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인 후베성에 있는 후안의 한 병원, 우한대 소속에 있는 인민병원의 한 간호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간호사가 있었어요. 감동의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산시아라는 이 간호사가 더 빨리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긴 머리를 삭발을 하는 장면, 그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어졌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 여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의 시간을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보호복을 빨리 벗고 빨리 입기 위해서 내 머리를 밀었다 이거예요. 같은 날 도전받은 간호사 31명이 머리를 삭발을 했다라는
장면이 모든 인민신문에 나왔고 모든 언론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나만 안 걸리면 되지 라는 생각은 여러분 접으셔야 돼요. 열심히 어떻게 합니까? 이 위기를 여러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한마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통령은 여러분 위기가 어려울 때 대통령 자리가 있는 거고, 위정자들과 지도자는 지도자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교회의 자리가 있고, 여러분 가정도 가정에 각자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 나라가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7절 8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7절 8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들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약속해 준 이 말씀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너희 대적을 위해 일어난 적군들이 내 앞에서 피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왔다 너희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떠나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진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모세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홍해를 갈리시고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와 싸워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막상 어려운 일이 벌어지거나 내가 정말 위기에 빠지면 이 믿음의 눈이, 하나님을 믿는 이 굳건한 믿음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 상황과 사람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냔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대처할 자리에 거꾸로 믿음을 차버리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권사도 마찬가지고 각 맡은 직분을 모든 사람도 정말 실상 어려운 일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위기가 먼저 보이는 거죠. 상황이 먼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를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 들으면 그렇지, 믿음이 우선이지, 문제보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어야 돼 라고 굳건한 믿음을 갖고 나가지만 실상 현실을 보면 깜깜하고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해지고 흔들리기 일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믿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유명한 C.S. 루이스가 나름대로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믿음은 이성에 기초한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이성에 기초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머리로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이성으로 알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알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성으로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비롯돼요? 이성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3요소 중에 정의. 그래서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 무엇에 근거한 믿음이 흔들려요? 이성에 근거한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이성에 근거한 믿음을 뭐가 흔들게 할까요? 감정이 흔들게 한다 이거예요. 감정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우리 어려울 때 쓸데없는 불길한 생각을 갖게 한다 이거예요. 아직도 내 눈앞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미리 끄집어내어지고 공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해요. 내 감정에 내 이성을 막아버려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버립니다. 밤잠을 못 자고 힘들어 지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걱정 앞서요.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정작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감정에 휩싸여서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고 감정의 불안한 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이 내 이성에 근거하여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멋진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성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이 바뀔지라도 그대로 고수하는 기술이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성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이 바뀔지라도 그대로 고수하는 기술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일종의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고 좋은 습관은 여러분 나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흔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나의 감정과 기분에 끌려서 어떻게 합니까? 내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여러분 내 감정에 끌리고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절대 내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변덕이 심한 기분에 끌려 나의 믿음을 망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이성에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 안에 여러분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위기를 대처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성에 근거한 냉철한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를 잘 보세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위기가 빠졌어요.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졌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감정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왓슨이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듯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팽팽한 튜브를 물속에서 붙들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물결이 세차게 불어도 튜브를 꼭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찬 바람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 그 사람은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이성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굳건하여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는 따라합시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 여러분 20절 이후에 보면 히스기야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선한 왕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이거예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협박하자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혼자 기도하다 힘드니까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기도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했다? 들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시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그가 병이 들어요. 몸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결코 실어버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절대 실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쟁이 벌어진 순간순간에도 기도하였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하였습니다. IMF 때 기도하였습니다. 메르스 때 기도하였습니다. 사스 때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작은 바이러스,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두렵고 떠는데 진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구원시켜달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환난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 환난을 다시 평안의 은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큰 힘이 되어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역경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역경이 호전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시켜 주시더라 이거죠.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해결해주고 영화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수르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맡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을 포위하고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모든 바이러스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쥐어다. 여러분 선포하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내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붙들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맞는 자리에서 기도할 자리에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섬김의 자리에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모이기 힘쓰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확진자가 해결함을 받았어요. 완쾌됐어요? 근데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이길 약이 있다 없다? 약은 없다 라는 결론이에요. 어떻게 이겼냐? 자연으로 치유됐다. 이게 의사들의 결론이에요. 어떻게 치유됐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두 번째 확진자가 어떻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겼냐면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인간의 바이러스로 이길 수 있는 자연 항체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어려움을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